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은 없게 하시고 홀로 주님께서 주장하사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영접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불편하셨어요? 한 주간? 평안치 못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평안과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정답이고요. 우린 정답대로 살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또 주일날 모여서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이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 세상에 나아가 혹은 내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뭐 많죠. 나는 누구의 자식이고, 우리나라 보면 보통 뭐 성이 뭐예요? 지역이 뭐예요? 학교 어디 나왔어요? 뭐 혈연, 지연 이런 거 학연 많이 따지죠. 그런 것들로 정체성을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죠? 우리의 정체성은 뭐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당신 그리스도인이세요? 라고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는데요. 저에게 그리스도인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LA 공항에서 있었던 일이죠. 두 번째 검사를 받도록 저희들 보고 저쪽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이유도 모르고 우리가 뭘 잘못했나? 근데 이제 검사하시는 분이 그 관리가 젊은 블랙가이였습니다. 젊은 흑인이었는데 열심히 막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힐끗힐끗 쳐다봐요. 우리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돈을 $10,000 현찰을 $10,000인데 $10,000 더 넘게 갖고 온 거 아니냐가 의심이 됐던 모양이에요. 우리는 막 정신없이, 근데 보통 외국 나가면 달러로 $10,000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모든 돈의 합이 $10,000가 넘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한국 돈 갖고 왔나 하고 막 계산하고 동전 찾고.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우리 차례가 됐는데 제 그 백팩이죠. 제 백을 쭉 올려놨는데 백팩을 먼저 쫙 열더니 거기에 이제 성경이 딱 보이잖아요. 성경을 딱 보더니 나보고 질문을 해요. Are you a Christian? 당신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묻더라고요. 왜 묻는지도 모르지만 그 상황이 당황스러워서
그렇다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모든 검사를 안 해요. 그러더니 어디로 갔다 오더니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하면 생각하는 뭐가 있나 봐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다. 그리스도인은 법을 지킨다. 그리스도인은 윗법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그 외국에서 흑인 젊은이 관리에게 들었던 그 당신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하는 질문이 항상 예수님의 질문으로 저에게는 와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것을 물어요. 너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처럼 살아?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았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해? 이겁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가? 그 전에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구약에요. 이제 뭐 창세기부터 쭉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왕정이 생기고, 그리고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망한 이후에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유대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인데 우리가 왜 나라를 잃고 이렇게 형편없이 되었을까? 그때부터 이제 언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신명기 역사관이 생기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이 생겼습니다. 메시아, 구원자. 즉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할 분,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나라를 잃고. 그것이 헬라어로 크리스토입니다. 영어로 크라이스트,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기독교, 그리스도, 메시아, 크리스찬 똑같은 얘기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주실 분.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언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범상치 않거든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가를 살리기까지 하고 여러 가지 기사 이적을 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 정신병자를 낫게 하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하여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좀 특별하고 좀 능력 있으면 저분이 메시아일까? 라고 관심을 기울였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이 메시아일까?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저분이 메시아일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또 한 부류는 메시아일까라고 관심을 갖는데, 아, 하나님 생각하고 틀리네. 율법하고 다르네. 메시아면 소위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래. 그리고 구원한대. 구원은 오로지, 죄사함은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이건 메시아의 권한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죄를 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그건 종교적인 신앙적인 접근이고요. 그 메시아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십니까? 원하는 게 각자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적 차원에서 신앙적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에게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독립입니다. 모세와 같은 분이 다스리고 다윗과 같은 왕이 다스리는 독립된 부강한 나라, 이것을 메시아가 이루어 줄 것이다. 이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메시아상과 예수님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달랐던 겁니다. 그들은 계속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엉뚱한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뭐냐?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토를 넘어서고 민족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민의식, 배타적 민족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 백성이야. 그러므로 이방인과는 달라.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야. 이스라엘, 그 당시의 유대 사람들로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로부터 이 사도행전, 제가 지금 서울서 사도행전 여기서도 같이 하고 있죠. 사도행전을 하는데요. 그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십니다. 성령이 내려올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어 너희들은 나 예수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부끄러워하고 수치롭게 여기는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 너희들의 배타적 민족주의를 넘어서 그리스 로마까지, 땅끝까지, 너희들을 박해했던 모든 민족까지 나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그런 수단들이 너희들이 돼야 될 것이다. 너희들은 할 수 없다. 성령이,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이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죽죠. 유대인들에게 의하여. 유대인들은, 그 당시의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 절망할 일인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스데반 집사가 죽었다. 그런데요, 이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저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피난하게 되는 거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베니게, 페니키아, 구브로,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그 섬이 있죠. 키프로스 섬. 네, 페니키아. 여기까지 다
스데반 사건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야. 근데 이 예수님은 민족을 넘어 우리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야.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여러분 잘 아시겠지요? 안디옥은 이방인 선교의 거점 도시가 되어지는 곳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로마가 지배하던 그 도시,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는 역시 로마겠죠. 두 번째로 큰 도시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에 있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이름에서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생각이 나죠. 이게 그리스인들이 세운 도시입니다. 알렉산더가 전 유럽을 다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다 점령한 후에 알렉산더가 자식 없이 죽죠. 그리고 후계자 4명의 군인들, 장군들이 나라를 그 영토를 나누어 자기들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 지역을 담당했던 장군, 황제로 칭하여 다스렸던 장군이 프톨레미 왕조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고요. 거기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고 학문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70인역이란 구약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유대인들 언어, 유대인들만 아는 히브리어로 읽던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것, 그리스어로 바꾼 것, 거기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인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 말로 번역된 도시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 안디옥이라는 데입니다. 근데 스데반 사건 이후에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러니까 페니키아, 사이프러스,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해서 헬라인, 이방인 헬라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본에 보면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하도 나라를 잃은 지가 오래되니까 교포 사회가 전 세계에 다 퍼졌습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저 아라비아 지역 저쪽에까지 가서 거기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 언어를 했겠죠. 또 그리스의 통치를 오래 받았던 사람들은 드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에도 사는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걸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정하죠.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 혹은 헬라인에게도 야, 메시아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우리가 죽였던, 유대인들이 죽였던,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던 그분이 메시아였어 라고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럴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과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을 주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이런 소식이 저 밑에 있는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안디옥 지역에 이 스데반 사건 이후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안디옥에서도 많은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파견하죠. 안디옥으로 사람을 파견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파견할 때 어떤 사람을 여러분은 파견하겠어요? 가장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 오로지 예수님만 아는 사람, 이 사람을 택하겠죠. 이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여러분 이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사울을 전도양으로 이끈 그런 분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보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생기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도 파송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바나바가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막 생길 때 주축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다 허가를 합니다. 아, 맞아. 옳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 저기는 교회야. 그것이 소위 캐톨릭이라는 거죠. 일체, 하나. 우리 요즘은 이제 개교회가 됐고, 무슨 파도, 우리 교회도 합동, 복구, 전 알지도 못해요, 잘. 그런 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근데 무슨 파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파가 많은 게 예수님을 잘못 믿으니까 더 잘 믿자라고 해서 막 교파가 생긴 거예요. 더 잘 믿을 수 있는, 혹은 교회사를 보면 여러 가지 교황과 세상과 기독교와의 충돌. 여러분 세계사 배운 사람은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거를 배우셨을 거예요. 저 공부 참 안 했는데 그건 기억이 나요. 세상의 왕이요, 교황한테 반기를 듭니다. 유럽에서. 나 교황 인정 안 해. 내가 할래. 근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그 왕이 교황한테 가서 그 눈 오는데 교황 밖에 있는 성 밖에서 3일 동안 무릎을 꿇습니다. 교황 잘못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이 캐톨릭이 세상의 모든 권력 위에 있던 시절이 있었죠. 이게 유럽의 중세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그 교회는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교회는 내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없어요. 누구 교회가 있죠? 예수님의 교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니까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느냐를. 그리고 내 양을 맡기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근데 내 성도, 내 교회, 이거 전혀 잘못된 겁니다. 전혀 잘못된. 오로지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다 예수님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내 교회, 우리 교회. 그런 표현 잘못된 거죠. 자, 바나바를 보냈고 바나바가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으라라고 권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일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비와 이단이 됩니다. 그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의 세상의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요, 영어로 뭐죠? 액트죠. 행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기록했다. 근데 이거를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죠. 성령께서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게 했는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행함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그 당시에 있는 사람에게, 그 역사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바나바가 택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 하는데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수단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 그냥 이 정도만 멀찌감치 떨어져서 쫓아가지. 아이고, 그 힘들게 하나님 일까지 해. 그런 겁니까? 이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를 증거하라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메시아의 길입니다. 성취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방 전도를 바울과 함께 해내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수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느 정도까지 믿고 싶으세요? 이 질문이 잘못됐음을 여러분은 이미 아실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믿는 게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제가 질문을 설교 시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가? 다 대답해요.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많은 믿는 것 중에 하나, 예수님도 믿습니까? 아니면 다른 건 다 안 믿고 나는 오로지 예수님만이 메시아고 예수님만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임을, 구원자임을 예수님만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만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게 구원자고 이럴 때는 저게 구원자고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죽였어요. 왜?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므로.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메시아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베드로와 같은 이유입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요. 저 교회 부흥했어? 우리 교회도 부흥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기준, 판단으로 말해질 때가 많아요. 교회 건물이 커졌어? 혹은 교인 숫자가 많아졌어? 이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여기가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게 부흥입니다. 여기가 예수님과 같아질 때, 여기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내가 부인 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게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적으로 이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 교회 뭐 건물 엄청나고 교인들 숫자 엄청나. 거기엔 뭐 어떤 사람들 교회 다녀. 예수님의 심판 때 예수님이 나는 너를 전혀 알지를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처럼 두려운 일이 없잖아요. 목사들이 혹은 교회의 목표가 큰 교회 짓고 교인 많이,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교회 크게 짓고 교인 많아지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본질이나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를 쫓고 따르는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것이 부흥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가 교회가 커지고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사울을 기억해요. 이 사울은 지금 어디가 있냐면 예루살렘 그 사건, 고넬료 사건을 제가 서울에서 저번 시간에 했는데요. 그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 거쳐서 자기의 고향인 닷소에 가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피난가 있는 거죠. 근데 바나바가 닷소로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닷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게 부흥이에요. 예수님 말씀 가르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개념을 잡아야 돼요. 기독교인, 그 교회 다니는 사람 그게 아니고요. 내가 죽을 것 같아. 나에게 가장 큰 사건이 터졌어. 혹은 세상이 미혹해. 저거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모든 상황 속에서 메시아는, 구원자는,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나바와 사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막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26절 마지막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일정 시간 이후에 스스로를 개념 지을 때, 정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기독교인들이 붙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안디옥에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한 집단을 보니까 유대교하고 틀린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무리를 이루었는데 새로운 집단이 생긴 겁니다. 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는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이 합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집단. 이게
그리스도인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민족을 넘었습니다. 지역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만 메시아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네? 그리고 유대인들인데 아니네?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방인들이 합쳐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말하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네?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이제 스스로 우리가 규정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뭐죠? 우리는 예수님만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라고 제가 신방을 다닐 때 그 아기들이 있는 집, 가정을 신방할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식들을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부모가 가장 악한 부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얘들아, 물질이 메시아야. 물질이 구원자야. 아니야. 지식이, 지혜가, 세상의 직업이 개나 거리나 다 의사 만들겠대요. 왜? 잘 먹고 잘 살라고. 저는 그런 면에서 의사들 힘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만 주여 하는데 자녀들한테는 자기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니까 자녀들한테 예수님께로 인도를 안 해요. 야, 네가 살려면 너 공부 잘해야 돼. 의사 돼야 돼. 네가 살려면 돈 많아야 돼. 너의 구원자는 물질이야. 너의 구원자는 세상의 질서야. 세상의 가치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안디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비로소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대한민국처럼 툭하면 민족주의 발생하고 어떤 민족이 어떻고 이런 거 없습니다. 유대인을 그렇게 박해하고, 여러분 이 신구약 중간사의 이 성경들을 보면요, 우리 이 개신교회는 없습니다만 이 그리스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박해했는지요. 일제시대 때 우리 박해한 건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그리스인들, 헬라인들 구원하라라는 겁니다. 나는 그들까지 구원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배타적 민족주의, 그래서 메시아를 죽였던 그 민족주의, 그것이 그대로 있어요. 대한민국 기독교에. 마치 그것이 애국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가치와 질서를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 오케이 하면서 그러나 내 생각이 있을 때는 내가 우선. 이거는 내가 메시아죠. 내 생각이 우선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안디옥은 유대인하고 비유대인, 유대인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증거하며 찬양하며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오로지 예수님만 계셔야 돼요. 아멘. 오로지 복음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우선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천국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과 가치가 죽어야 돼요.
어떤 자가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고 그런 심령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고 그런 사회와 나라를 만들 수 있는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을 오로지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살다 보면요, 야 정말 이게 기회인데, 내 일생의 기회인데 저걸 택하면 나 평생 잘 살 수 있고 내 자식도 잘 살 수 있어, 그런 미혹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게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보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게 여러분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오로지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잖아. 아멘. 저는 항상 그 말이 떠오릅니다. 너 그리스도인이야? 그 흑인 관리 젊은이가 저한테 Are you Christian?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기독교인이야? 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물을 때 그 말씀이 계속 와닿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났어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거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여러분의 거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저는 예수 근본주의자다. 서울서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근본주의자라는 말을 여러분이 처음 접한 게 아마 이슬람 때문에 들었을 거예요. 이슬람 근본주의자. 아이 과격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뭐 나쁜 짓 다 하는 사람들. 근데 걔네들이 그래도 좀 괜찮은 이슬람 우리가 보는 그걸 세속주의자라고 그러죠. 아이 저것들은 세속하고 물들었어. 자, 우리는 예수 근본주의자가 돼야 돼요. 아멘. 세상에 물들면 안 돼요. 아멘.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아멘.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 오로지 복음, 오로지 구원은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 예수님 근본주의자가 돼야 돼요. 세속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누구에게 말하거나 자기에게 확인할 때 나는 딱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라고 믿고 그 예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저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정체성이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서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제발 구할 거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죠?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의 의는 뭐죠? 말씀입니다. 사랑입니다. 그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요. 하도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구하니까, 그것에 매여 있으니까, 야 제발 하나님 것 구해. 세상 것 구하지 말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구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셔.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이 너희들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가만히 있고요.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그러면 아멘해요. 얼마큼 더해야 여러분들 만족합니까? 바울이 그럽니다. 자족하는 자가 참 행복한 것이다. 하나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입니까?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그들이 예수님에게 원했던 것을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닐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죽일 때가 많습니다. 제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세상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를 죽이는 사람 되지 마시고 내 유일한 메시아는 예수님이십니다. 제발 자식들 붙잡고 징징대지 좀 마세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렇게 불안하면 기도하세요. 기도도 하나도 안 하면서 그저 세상 보면서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은 하나도 안 무섭고 세상은 그렇게 두렵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구원자인데 구원자한테 가야죠. 여러분의 가정이 안디옥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나바와 사울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 되십시다. 그래야 이 나라 삽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전 인류를 구하는 나라 얼마나 멋집니까? 생각만 해도 벅차잖아요. 그저 매일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배타적 민족주의 해가지고 일본만 나오면 죽창 들어라.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안디옥 교회에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메시아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하는 교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 보면서 대한민국 교회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우리의 중심들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일본만 미워합니까? 호남은 영남을, 영남은 호남을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인격이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연합하자. 예수님이 그러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오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 잘한다 저주해라 조롱해라 미워해라 혐오해라 나뉘어라 이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았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더라도 그런 틀 안에서 그런 체제 안에서 우리가 살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제발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행복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화평과 안전임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좀 불립시다. 스스로에게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제발 예수님처럼 말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연합한 예수님의 삶 되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건하고 능력 있는 수단이 되어
이 나라를 구원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에 나가 모든 민족을 구원하라. 세상에 나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부디 그리스도인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럽습니다.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민족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만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의 가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의 메시아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메시아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삶을 쫓습니다. 우리 삶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일터와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안디옥 교회에 닿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 다 죽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새 사람, 새 나라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